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10명이면 일본은 뭐 대도안하기 싫어하는 거고 10명이면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한 3명, 4명은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 하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싫어했느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 월남전 때 한국 군인들이 가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절대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막 게시판까지 써놓은 뭐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 일화를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 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 저도 중국 갔더니 기사가 자꾸 택시로 저보고 웃는다 그랬죠. 그 왜 웃냐 했더니 어떻게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참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막 이 주인이 뭐라 하는 겁니다. 퉁명스럽게. 그 가이드가 있다가 왜 그러냐고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그래 신나.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그 전쟁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한국 사람을 좋아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나오네.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박항서 축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5년 전에 가서 박항서 그러면 자기도 안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한국 식당에 가면서 나도 꼭 박항서 때문에 한국 식당 가서 밥을 파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베트남의 달랏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달랏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프랑스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김진국 박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진국 박사. 여러분들 유튜브에 쳐보면 나옵니다. 김진국. 김진문 말고 김진국. 끝자만 달라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냐? 달랏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이분이 이 화훼 뭐 이런 거 하는 박사인데 은퇴하고 자기가 인생 이막을 어디에서 살까 하다가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달랏에 간 겁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기후가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화를 다 심었는데 얼마나 국화가 잘 됐는지 며칠 있다 갔더니 누가 다 막 뽑아가 훔쳐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상수에다 국화꽃을 바치는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뭐 미워하지 않고 다시 한국에 와서 뭘 가져갔느냐? 한국 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를 가져갔어요. 거기 가면 천국의 계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온 땅에 그냥 보이는 곳마다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걷다 하우스 심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우스에 심는 게 뭐겠어? 10,000원만 들고 가면 지게로 지고 올 만큼 많이 심는 게 뭐겠어요? 하우스에 뭐 심어? 예? 김종국 권사님 뭐 많이 심어요? 상추. 세상에 한국 상추를 식당마다 막 이만큼 싸죠. 한국 상추를 그렇게 많이 심게 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은퇴한 다음에 그 지역의 대학에 가서 원예 이것도 됐는데 그 총장이 내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다. 한 사람은 날 낳아준 아버지고 한 사람은 김진국 박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트남 가려면 꼭 달랏을 가세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나는 한국인입니다. 밑에다가 김진국 박항서 쓰고 다니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동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세상에 거기에 마이클 잭슨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누가 있겠어요? 머리가 싹 벗겨진 박항서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이 상처를 다 치유해 놓은 겁니다. 그로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한 사람이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세계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을 영원히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또 하나 간증하는 것은 저 이제 커피를 파는 매장에 갔어요. 한국 남자애가 나오더라. 그 얘기하다 목사님들이니까 애가 막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예배가 하고 싶은데 여기서 3시간 반을 나가서 한 달에 2번 쉴 때 3시간 반을 차 타고 나가서 낮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하냐면 저를 위해서 좀 통성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신앙이 없는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아이가 몸부림을 칠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니까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통속으로 기도해주고 그 축복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 속이 아니에요. 장사 속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니까 막 자꾸 더 주고 해가지고 내볼 때 뭐 남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지. 가보시라니까. 네? 그러더라고. 왜 내가 5년 전에도 가봤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믿음, 깨닫는 믿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내가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변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자 14절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망하게 해야 돼요? 흥하게 해야 돼요? 흥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냐? 그들로 기억하게 하고 명령해라. 이 사람들은 2장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자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들입니다.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로 충성된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된 열심을 내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18절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다 같이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그 14절에 망하게 한다. 믿음에서 무너뜨린다.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 먼저 믿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선교점 물건을 잘 안 사는데
그 침국을 사왔어. 예? 왜냐면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서 더 사줬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갔더니 있더라고요. 저는 동남아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 1,000원짜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 달러도 많이 바꿔가요. 그리고 식당 가면 무조건 다 줘. 다 주고. 우리나라에 1,000원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40만 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가가지고 한 끼에 7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7만 원 되는 거. 그 랍스타 무한리필 이기더라고.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7만 원.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오면 기분이 좋아. 그 애들 다 불러가지고 1,000원씩 다 줘. 주는 목적도 주면 그 테이블에 잘 섬겨준대. 그런 목적 섬기기 안 해. 주고 딴 데로 가라고. 그리고 많이 가져갑니다. 한 5, 6장 가져가요. 새벽에 나올 때도 항상 배로 줘요.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어떤 분이 1달러를 준다는 걸 10달러를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살려고 보니까 10달러짜리가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10달러를 둔 거야. 아까워 안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나 어쩌되나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그 옆 친구 방에 갔더니 이게 청소를 했는데 거기서 있다가 10달러 이러면서 자기 방에 갔더니 침대에 세상에 하트로 꽃 모양이 다 있더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10달러 두고 나왔다. 10달러 해봤자 14,000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안 그러면 외국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아유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러고 다니거든요. 목사님 그러지 여기서 막 욕심내고 막 싸우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또 목사님 그래. 창피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분들 해본 인력거 있잖아요. 인력거. 아주 저는 베트남 가서 제일 쇼킹한 게 뭐냐면 그 인력거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어. 사이사이 막 지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여러분 잘 타면 1달러만 주래. 아니 40분을 가는데 어떻게 1달러 1,400원. 탈 때 잘 부탁합니다. 1달러. 내릴 때 수고하셨습니다. 1달러. 이러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딴 데서 표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표가 나야 돼요. 아니면 가가지고 권사님 이런 말 하지 말고 갔더니 식당 앞에 평북로에 성남로에 목사님들 자들이 지금 이게 수련 시즌이니까 이러고 있어요.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갔던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또 차 안에서 우리 시찰에 제 새내기 초짜 금방 들어온 박경배 목사라고 반석교회인데 찾았더니 하라고 그랬더니 나가지고 등치이 107kg예요. 107kg. 베트남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 그 안에서 막 성령. 베트남 성령 받으라고. 통성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표가 나야 됩니다. 향기는 어떻게 나요? 저절로 나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또 최고의 복은 누군가를 믿음에 세워놓는 것.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라 했어요? 성경적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박사도 어떤 학자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는 막 믿어져요. 아멘. 그럼 이 믿어지는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왜냐? 사람은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 기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를 이게 선물로 주잖아요. 선물 줄 때 누구를 사용하냐? 뭐 우체부도 오고 뭐 CJ도 오고 롯데도 오고 막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와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믿음에 서게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배달부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택배가 배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해서 그 사람을 믿음에 서게 해놔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말다툼을 그치라는 거예요. 뭘 그치라고? 말다툼. 14절 읽었죠?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엄히 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말다툼을 그칠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말다툼으로 싸우기만 해봐. 여러분 총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은 영혼을 실족시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온유한 자의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이 꼭 말로 실수해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성질이 급해서.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속이 말이 왜 중요하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는 거라고 있어요? 구원은 뭐라 했어요? 접붙임이라고 했죠. 접붙임. 그죠?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게 가지가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이거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애들은 안 하나 봐요. 이번에 갔더니 제가 아주 자다가도 웃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정요한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20대 중반인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패키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혼여행 가면 표가 나요 안 표가 나요? 표가 나죠. 이게 접붙임 당했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자기들도 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랬대. 그 찬송 제목이 뭐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많은 찬송 중에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신혼여행 가서 불렀으니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질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듣고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예? 여러분 표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표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온통 뭐만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지가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박태선이 저기 안상홍 이만희 결국 마지막에 이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허경영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이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자기 똑똑한 데 드러내다가 이제는 무슨 궁을 만들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재림 메시아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아유 뭐 내가 성질 급해서 말 실수했네.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을 내가 바뀌려면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건 공식이라 있죠. 보고 듣는 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난다. 왜냐? 낱말은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듣고 반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왜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가나안 땅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요단들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가슴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임직식을 갔다 왔어요. 저기 천당 밑에 무슨 당 그 동네입니다. 본인들은 천당 밑에 어디 당 산당. 이에 임직식 하신 분이 한 53명 되는데
삐까번쩍하게 잘 입었더라고. 딱 봐도 야 비싸 보인다. 왜냐 얼굴은 영안인데 옷이 그냥 날개라고. 이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랬는데도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옷을 많이 본 교회 같더라고. 아멘을 안 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래가지고 저 또 하나 놀란 것은 축도를 넣어놨더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나. 이번에 갔더니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이가 5살이 어디 있더라. 본인들도 깜짝 놀래. 그 누가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축도를 했어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축도는 짧게 하라는 건데 소리 지르면서 한 2분간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네? 아멘 좀 크게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그쳐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1장 2절과 2절에 말다툼을 오게 하는 거 이건 사단이 틈탄다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다른 교훈이에요. 이단들은 자꾸 싸워. 왜?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건 우리가 무슨 족보를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 세상적인 자랑들.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것과 대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자,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믿음에 서게 하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진리겠어요? 비진리겠어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겠어 안 세우겠어요?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된 자라는 것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인정되다 했을 때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연단된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소개시킬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바울이 연단을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멘 안 하는 교회 저쪽이 더 비슷하다. 사이사이 좀 아멘 하시라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연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 그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 3번 태장으로 맞길 5번 맞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아멘 알 줄 알았어. 예수 믿는 거는 때로는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강에 가도 위험이 있고 바다에 가도 위험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끝내고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
이 연단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정말 눌리는 거. 이거 연단 받은 사람만 이런 걸 느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향한 염려가 5번 매 맞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예. 큰 나무교회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 어떻게 말씀도 교회 얘기도 하나도 안 한대. 이런 거나 내가 문자를 받으면 좋겠어요? 나가면 어디 가든지 다 교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짱이다고 말하고 그냥.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도 그냥 짱 아니지만 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고. 아니 이런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봐요. 참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 이 말씀을 때 좀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다. 약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 보면 그게 너무 애타고 마음이 쓰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드려진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왜 이단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어제 임직식 가서 그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찰장님 와서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라 그러냐면 평생 답장도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같이 목사님들 쭉 모였을 때 후배니까 뭐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마디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있었고 너무 그 말을 하는데 내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참 문제가 있죠. 그래도 목사님 목회는 참 버티는 겁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요즘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선을 맛보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다른 시찰인데 이름이 전진배, 전진하는 배라고. 마지막 오는데 걔한테 기회를 뺏겼어. 그 현지 가이드를 붙들고 말도 안 통해. 현지 가이드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단 말 알아요? 예수님 믿는. 참 표가 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손 붙들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다 안아주고 해주고. 성도들 특히나 목사님들은 어디 가면 그 사람들 속에서 좀 다른 게 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연단을 이렇게 길게 할까? 오늘 이제 그 해답을 얻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범사의 연단이 클까?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연단시키는데 나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모세처럼 더디게 깨달아져서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사모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돈이고 명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기 원해 안 포기하기 원해요? 말이 어려워? 어려워? 1번 2번으로 그러면
1번 하나님이 포기하기 원한다. 1번. 2번 안 포기하기 원한다. 2번. 2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사오니 연단을 빡세게 내리시옵소서. 그 중심의 세상 때가 싹 사라지도록 입만 열면 전도, 입만 열면 기도, 입만 열면 은혜가 될 때까지 연단을 좀 더 내려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너 됐다야. 그냥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40살 때는 그냥 주먹 한 방울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면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죄수로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이제 듣는 거 보는 걸 바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양은 독초가 아무리 많아도 뭘 먹습니까? 거기서 꼴을 찾아냅니다. 이단들이 온 땅에 아무리 득실거려도 나는 꼴. 성도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멘.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좀 길게도 끝내겠습니다. 이게 2주, 3주 가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가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워. 오늘 빨리 끝내야 돼.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거짓 교사. 이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 거기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가 뭐와 같다고요? 악성 종양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가 의술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 몸에 종양이 생기면 종기가 생기면 이게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종양이 커져요? 면역성이 약해지면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면역성이 좀 이렇게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살성이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면역이 좋다 안 좋다예요. 커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잘라내거나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순신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응급처치가 잘못해 죽은 거라는 거야, 이거는. 이런 아까운 인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참 대단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응급처치할 상황을 놓치면 안 돼요. 악성종양, 몸은 이게 죽으면 그냥 별거 아닌데, 이 다른 교훈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 종양이 확 퍼져서 영적으로 죽을 직전을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게 사람은 이제 며칠 못 삽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악성 종양 같은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있어요. 자, 16절에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사형선고 받은 거 뭐냐? 그 입에 망령되고 헛된 말만 있는 거야. 내가 일주일을 살거나 한 달을 살 때에 내가 말할 때 무슨 말을 말하냐, 많이 보냐 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음란한 말들, 거짓말들, 독한 말들,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사형 선고받은 것과 똑같아요.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 저절로 맺힌다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맺혀. 저절로 나와요. 내 속에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거. 그죠? 이게 제가 부끄러운 강연도 하나 하고 넘어가면
이번에 제가 가서 노래를 한 곡 쫙 불러가지고 몇몇 사모님들을 울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가 갈 때 그러더라고. 가면 목사라도 차 안에서 달라스에 나트랑 가지고 3시간 반 동안 노래를 다 시킨다는 거야. 순진하게 준비해 간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요. 난 다 부를 줄 알고 다 준비해 가지고 막 그걸 또 시킬까 봐 우리 신현수 권장처럼 허공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그죠? 우리 이한수 권장처럼 부르면 아마 그날 뿅 갔을 거야. 그래 뭘 부를까? 내가 다 60대잖아. 그래가지고 60대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딱 불렀어요. 불렀더니 사모님이 울고 난리가 났어. 한번 불러볼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 문제는 아니 갔다 왔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네. 곱고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 다음 뭐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하지 말라고. 뭐 언젠가 또 하는 일 있겠지. 아, 이게 참 감사하게도 잊어버렸네. 며칠 연습했는데 지금 그 다음 거지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나서 다 와가지고 사모님들이 어디서 뽕 터지니까 자기 집에 큰딸이 큰딸아이 뭐 시집 보낼 때 뭐 그게 나오니까 울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오래 가요. 우리가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막 사모가 이러면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그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니, 이 찬양을 하고 왔으면 내가 이 마음이 안 불편할 텐데 무슨 곡고이더니 세월은 이렇게 흘러 막 이러고 왔으니 그냥. 예? 그것이 마음이 영 불편해. 오늘 그래도 찬양 받는 은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악성 종양이 들어오지 못하다. 우리를 경건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다 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자,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부활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그랬죠. 왜? 이게 성경은 거짓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다 보면 부활의 신앙이 옅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왜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인데, 견고한 터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터.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우리 이 터 위에 세워진 존재.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터입니다. 터. 미국에 가면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그 옛날에 섬이었죠. 우리나라 이 섬들처럼.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이 제일 많이 서 있습니다. 왜냐? 그 집안이 전부 돌이래요. 암석. 그러니까 이 돌을 뚫고 세워놨으니 그 빌딩들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터고,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해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믿음에서 떠날 수 없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질 수 없는데, 왜냐?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다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에서 저녁에 요즘은 TV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북목이래요. 이게 목이.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몸에 마비도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목 운동 이렇게 딱 저 집에서 이렇게 보면 지붕의 끝선 있죠. 저 정도 바라볼 만큼 이렇게 수시로 하래요. 수시로. 우리 자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막 들에나서 막 뛰어놀았잖아요.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마당 여기에 있어가지고 동아가 밥 먹어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간다고? 우리 집 강아지가 제일 먼저 뛰어가. 강아지. 우리 막 놀려고 막 이러는데 강아지는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아주 그 뜰어 밑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달라. 꼬리 흔들면서. 뭐 하나 던져주면 그 너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 이 강아지 알겠어요?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삶이 어떠냐?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19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나 사망이나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겠어요? 못 흔들겠어요? 못 흔들어 그랬죠? 사탄은 꼭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바퀴벌레랑 똑같습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있고 내가 이 청소하지 않은 집에 자꾸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청소하지 않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끼는 것처럼 사탄은 두루 다니다가 이 냄새나는 곳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지런히 청소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삼아야 하고. 아멘?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으로 신방하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속으로 왜 중요하냐? 성령 받은 위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모여요. 모일 때 어떻게 모였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이 10명이면 7명, 8명은 평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여기니까 막 여러분 우리가 장작불 피울 때 하나 둘 들어가면 막 불이 더 타오르잖아요. 그럼 막 10명 모이면 7, 8명은 막 이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막 평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가서 이 평안을 끼치게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가요. 근데 한두 사람은 여러분 누가 내가 이런다고 해서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모이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그렇지 않아. 세월이 가면 또 바뀌어.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뭐 길게 하냐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한 달 가고 2달 가면 바뀌어요. 우리는 누구랑 친구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사탄은 교회를 깨려고 했지만 이 교회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견고한 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역은 충성된 자로 내가 먼저 믿음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연단시키는가를 분명히 알고 누군가를 믿음에 세우는 일꾼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가정처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없는 섞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